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라서 7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 선지자에게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해서 아닥사스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순도 100%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물권 또한 모든 여러분 물질적 지원 또한 정치적인 지원 그리고 환경적 지원하느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아닥사스 왕 안에도 내심 자신의 욕심이 있고 자신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여 주지 않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부분에 있어서 아닥사스 왕은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습니다 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닥사스 왕도 분명히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의도,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호의적입니다. 이렇게 호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 국고 창고의 문을 다 열어주면서 제한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라는 것입니다. 제한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절 19절까지도요 참 많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공급해 주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궁중 창고라는 것은 단순히 보리, 쌀, 여러분 또한 귀중한 물건만 있는 정도의 창고가 아니라 이 궁중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국고입니다. 국고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국고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쳐주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명의 길을 갔을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였었을 때 그들이 성전 재건의 목표를 두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었을 때 예배가 목표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받쳐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원한다면 이렇게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목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려지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니 주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좁은 길, 더 십자가의 길, 내가 더 말씀의 길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갑니다. 순도 100%.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귀한 성도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좀 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제 생애에 내가 남은 시간은 이 몸이 부서지도록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좀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조지 휘필드도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썩어지잖아요. 그런데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 합니다. 내 몸이 닳아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께서 내 몸이 한번 부서지도록 일해보고 싶다고 주의를 해보고 싶다고 저도 그것에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설교를 하면서 몸이 부서지도록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열정을 다 쏟아낼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실 때, 오직 주님만 내 눈에 보일 때, 오직 주만 나의 전부가 되고 주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오늘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굶고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무엇이든지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원한다라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라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좁은 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자 결단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막습니다. 내가 순종의 길 가겠다는데, 내가 주님에서 살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축복은 열려 있습니다.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2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명단도 에스라에서 이제 7장, 8장에는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 1755명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데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 많지가 않아요. 믿음의 길을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오늘도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 받은 대로 살 수 있는 기회, 시간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도 있지만 살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순종하시는 성도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시는 성도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들을 마음껏 누구든지 돌아가라, 누구든지 귀환하여라 라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너무 조금 돌아왔어요. 1755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정말 말이 됩니까? 축복의 모든 말씀 쏟아져도, 정말 순종한 복을 받는다는 말씀 쏟아져도 순종하는 성도는 너무 작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 오리라.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순종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의 세대가 이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 보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하면은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즐거이 순종합시다. 불순종은 하지 맙시다. 불순종을 하지 맙시다.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순종해야 복이 온다잖아요. 하나님 편에서의 복이 온다잖아요. 우리 복 받고 다음 세대에 복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모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믿어지면 너무 쉬워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 참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을 배우실 수 있습니까? 그분 자체가 아멘이시고 순종이신데요. 그런데도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신 것처럼 마지막 그분의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지요. 아버지,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테이크아웃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것을 갖고 싶어요. 주님, 나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주님, 나는 오늘 내 육신의 안락을 좀 채우고 싶어요. 주님, 나는 오늘 좀 너무 화가 나요. 나는 오늘 이 시간만큼 분노를 좀 내고 싶어요.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낙심이란 걸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순간만큼은 주님, 내가 그냥 좀 울고 싶고 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주님,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자녀가 저를 너무 힘이 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무겁네요. 이 좁은 어깨 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주님께 내 짐을 맡기지 못한 거 압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참 힘이 드네요. 오늘도 맡기고 싶은데 힘이 드네요 라고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라면, 기도하라면 오늘 이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면은 툴툴 털어버리고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내 발걸음은 너무 무거워도, 내 마음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누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르심 앞에는 순종하세요. 그 누르심 앞에서는 바른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주님, 어떤 자에게 구원의 근원 뿌리가 되신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예수님도 친히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신명기 28장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하며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저주에 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68절까지 기록이 됐어요. 우리 마지막 말미 부분만 좀 보기 원합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또 저녁엔 이르기를 빨리 이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지옥처럼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은요, 6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배시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예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살처가 없을 정도로 무가치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더니 그들이 그렇게 무가치한 자가 되어서 아수르에 팔려갔고 바벨론에 팔려갔으며 그들은 노예가 되었으며 그들은 가장 바닥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돌아온 귀환한 자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선택했던 2차 바벨론 포로에 귀환했던 1755명과 그리고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믿음의 길을 먼저 가고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 향해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세상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돈을 벌거나 주기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확신도 생기고 위로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인물, 세상 사람을 통하여서 물질을 좀 공급해주고 또 명예를 좀 주고 안락을 좀 줌으로써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부여해 준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도 위로해 주세요. 물질적으로 위로해 주세요. 난 지금 관계 면에서도 위로해 주세요. 기도응답을 받아야지 기분이 좋지요. 기도응답 안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아요.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약속합니다. 내가 아닥사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아닥사스 왕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오늘 이런 받쳐줄 축복이 내 눈에 보이던 축복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더 순종의 길을 갈 테니 주님 나를 바쳐 주시옵소서.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웃음이 가득한 날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많이 우셨습니까? 가정 때문에 많이 우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이제는 웃음으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녁엔 눈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에레미야서 23장 23절과 24절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작은 심등답하시고 여러분 코끝에서 여러분과 밀착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주님 오늘도 나를 바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운전하실 때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오늘도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여기서 뜻이 있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성경에서는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가 좀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 관한 귀한 진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마다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그의 과거, 죄의 정도, 그의 지식, 그의 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면 내가 많이 받고 적게 받느냐의 차이는 누가 더 많이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로마서 말씀에 우리 읽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말하죠. 누구든지 자신 원하기만 하며,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다 돌아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신만 하면 당신이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물질이 구원자가 아니고,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고, 인맥이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선포하며 순종을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New things,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운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건강,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다 지워지고 새롭게 펼쳐지기 원한다면 누구든지예요. 괜찮아, 누구든지. 귀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축복은 다 열려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아직까지 우물쭈물하면, 기웃기웃하면, 갈까 말까 갈등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못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 받쳐주는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못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좁은 길 가기를 결단합시다. 즐거이 갑시다. 기분 좋게 갑시다. 행복하게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우리 교우님들은 주님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때 믿음의 길을 가는 영혼들에게 14절부터 26절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에스라 선지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왕과 7 자문관을 같이 보냅니다. 7 자문관이라는 것은
이제 에스라를 도와줄 모사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아닥사스 왕의 이 권력을 등에 업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여러분 7명의 왕의 측근들을 에스라와 같이 보내주면서 이만큼 왕이 높이는 자, 왕이 이렇게 이만큼 이 유대인들을 돌보는, 유대인들은 돌봄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귀중한 자, 왕의 특사 7명을 보낸다는 겁니다. 자문관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닥사스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그 지역에 방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관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백 관료보다 훨씬 더 계급이 높은 왕의 측근들이 왔어요. 이거는 정말 게임 끝난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받쳐주십니다. 15절 말씀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물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에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하자 수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아닥사스 왕이 신속히 사서 모든 은금을 가지고 신속히 사서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수장과 소와 염소 다 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바쳐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남은 돈이 있느냐? 그것은 네가 알아서 써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19절 말씀에요, 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성전에서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물건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 왕이 은금을 다 내어주잖아요. 근데 은금을 내어주면서 그 은금을 가지고 무엇을 사러 갑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사라고 말하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할 때도 예굽의 그 욕심쟁이 예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물질은 무엇하기 위한 물질입니까?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되어진 물질이에요. 1차 포로 귀환 때도 그들이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2차 귀환 때도 아닥사스 왕 세상 물질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게 물질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라든지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정말 잔인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그 배경에 보면 항상 무엇이 좀 연루되어 있던가요? 물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세상은 물질을 절대 놓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이 물질을 내줘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떠한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 물질이 예배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 무한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궁중창고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궁중창고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가져갈 수는 없어요. 하늘의 보화, 하늘의 궁중창고는 활짝 열려 있지만 그 궁중창고에 있는 모든 금, 은과 명예와 지식과 지혜는 모두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자만 취할 수 있는가? 성전 위에서 쓰고자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자만 하늘에 있는 보화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보화, 건강, 명예, 여러분 지식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조금 더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오늘도 사업을 합니까? 직장을 왜 다닙니까? 자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키웁니까? 한 가지예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배하는 사업장,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가는 자, 믿음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 오늘 약속합니다.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출애굽기 말씀 3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다 주시겠다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어떻게 세상 물질을 이렇게 다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질, 건강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의 길, 내가 지금 조금 더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세상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원하며, 조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조금 더 하나님 뜻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바쳐줘요. 다 바쳐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이런 바쳐줌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혹시 이런 말씀에 무지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해야지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구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무한대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이 땅 천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너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랬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걸 정복할 수 있을까?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충성을 구해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처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역을 표시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십시오. 연약함 토로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산 거 아닙니다. 주님만 사시면 됩니다. 주께서 이끄신 대로, 주께서 이끄신 대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네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23장, 그의 나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과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 신이니라. 아멘.
4절 말씀에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12지파들에게 분배해서 땅을 다 차지했으며 땅 분배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왜 쓰임 받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그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호수아가 실수한 적이 없느냐? 아닙니다. 아이성에서도 실패했었고 그도 많은 넘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철저히 순종을 날마다 다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넘어졌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점검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가, 내가 어떤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는가, 내가 어떤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했는가 점검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내가 싸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가정, 인생, 사업장 일터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는 죽고 여호와의 말씀만 살아 넘쳐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만 선포하면서 날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말씀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일당 천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일당 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이런 귀중한 말씀이 남겨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사랑하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면은 주님 원하는 삶을 정말 맞추고 싶어요. 맞추고 싶습니다. 아멘. 인간의 사람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람 간의 사랑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맞추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님들의 행동을 보면 자녀를 참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뚝뚝한 남성분들도 자녀를 낳으면 아기 목소리를 내요. 목소리를 변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듣도록 그 아이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묵뚝뚝하고 무식하게 보이는 남성도 자기 자녀 앞에서는 까꿍 이렇게 말하는 분을 못 봤어요. 정말로 험하게 생기신 분도 자기 자녀 앞에서는요 까꿍 그래요. 정말로 이건 무엇일까요? 맞춤이에요. 사랑하니까 맞춰요. 정말 묵뚝뚝하고 세상에 이분 유머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분처럼 느껴져도 자기 자녀 앞에서는 그 어린아이 앞에서는 언어가 바뀌고 소리가 바뀌고 움직임이 바뀌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 지키는 것이 무겁지가 않아요. 여호사 일종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서도 아픈 메시지도 전합니다. 16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속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한없이 무궁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21절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아멘. 주님께서는 신속히 그가 원하는 걸 주라라고 말을 하면서 22절에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은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전량 없이 하라라고 됐어요. 굉장히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 당시에 소금은 금처럼 귀했어요. 소금은 아주 귀중한 화폐 수단이었습니다. 정량 없이 하란다는 것은 unlimited입니다. 무제한적으로 주라. 무제한적으로 주라. 믿으십니까? 무제한적으로 주라. 믿으십니까? 무제한적으로 주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제한적으로 주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무제한적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 좁은 길, 그 사랑의 길, 행복의 길을 감으로써 주님께서 받쳐주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